꼴을 넣도록 만들어준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누구나 다 내가 꼴을 넣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되면 꼴을 못 넣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가 훌륭하다는 점이 자기는 그 일선에 나서지 않아 뒤에서 이렇게 꼴을 넣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대통령이 되어야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깨달아서 직접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책임을 맡고 그런 분이 부처가 되고 부처를 도와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는데 우리가 이 보살을 우리가 이제 뭐라면 보디사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하고를 띄어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자가 뭐냐면 요거는 깨달은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우리가 사트바라고 합니다. 현장 선생님이 이거를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구마라 집스님, 우리가 인도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면서 번역한 대표적인 스님 중에서 구마라 집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 서육에 나오는 스님이죠. 근데 구마라 집스님 번역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 대신에 관자재 보살이라고 썼죠. 근데 우리가 많이 있는 건강경이라는 경전은 구마라 집스님이 번역한 게 가장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 집스님은 이거를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이나 유정이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깨달음이라는 말이 볼인데, 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과거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미래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깨달은 중생, 깨달은 유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시제가 이제 깨달을 중생, 아직은 깨달지 못했지만 깨달을 중생, 이렇게 이제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깨달은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문수보살이라든가 보현보살, 일인보살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부를 배우겠습니다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우리가 4대 보살이라고. 요 분들은 이미 부처가지고 나무 믿는 사람입니다. 부처가지고 나무 믿는 사람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의 위치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천상으로 보낼 때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 본전 지장보살이라고. 여기 이제 이불문에서는 얘기를 배울 겁니다. 이 밖에는 많은 보살이 있지만은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문수보살을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들어서 죄송한데. 근데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를 증득해서 보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 앞으로 깨달은 분이나 앞으로 깨달을 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보살 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자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이제 니르바나, 이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해야,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스님이 이제 그 강의하신 데가 주로 이론적인 거였다면 요건 실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요 강의가 인문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 육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육바라밀과 사서법, 사무량심, 요걸 우리가 공부를 앞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보현보살이 나오는데, 보현보살의 10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그런 구도자가 나와요. 선제동자가 먼저 문수보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수보살로부터 53분의 선지시기를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을 찾아가서 다 공부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의 지시에 의해서 보현보살을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그 살아가는 삶의 지침 10가지를 줍니다. 이걸 우리가 보현 행원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무비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화엄경이고 화엄경의 가장 핵심은 보현 행원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보현 행원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현보살이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4대 보살 중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네 분이 4대 보살인데,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지혜죠. 보현보살은 실천이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대접 못 받는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은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관음전 없고 지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음제일, 지장제일은 열심히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보다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고 또 상수보살인데, 이 지혜보살이 문수보살을 모시는 그 문수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가 있죠. 네. 상원사에 문수동대상이 있죠. 네. 여기 그 다음에 지리산에 가면 화엄사에서 등산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연기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굉장히 좋은 절인데, 연기암이라는 데가 바로 문수보살의 도량이고, 그 다음에 고성, 전라남도 고성에 가면요, 경상남도죠. 고성에 가면 문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약사열애불을 크다는 걸 모셔놨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모셨는데 그래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현보살을 모셔놓은 보현도량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고성에 문수사 있고, 산 능성으로 또 차 타고 가면 약사열애불 엄청 큰 보살이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이 있고, 그 밑에 가면 보현사가 있는데, 거기가 보현도량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면 보현도량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바꿔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불교는 실천적이지 못하다. 그죠? 열심히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 찾으면서 이렇게 관음기도나 지당도량은 약간 의타적인, 타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론적인 면, 지혜를 증득한다는 면에서는 문수보살이고, 요거로 실천에 옮기는 게 보현보살이거든요. 근데 보현보살을 거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불교가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실천, 중생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먼저 보살이 보는데요. 근데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72쪽입니까? 72쪽에 잠깐 좀 보시면요. 74쪽을 좀 보시면은 74쪽에 보면 그 여섯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170쪽이네요. 170쪽. 170쪽인데 170쪽. 거기 하지만 거기 나오죠. 하지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젖어들다 보면 원사의 자신의 행복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웃과 사이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데 자기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도 함께 추구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다. 자리이타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처음에는 나 혼자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될지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나도 아름답게 됩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면 나도 행복한데 중간에 다 빈민촌이에요. 다 못 사는 사람만 있는데 우리 집만 번듯하게 잘 꾸며놨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까요? 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나와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리이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나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한 게 아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들이 많은데요. 형제들이 많은데 나만 대학 나오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 살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다 지지공사로 산다고 했어요. 맨날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땡깡 놓고 그래죠. 서로 비슷비슷해야 되죠. 그 형제간의 우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은 지혜를 추구며 사는 사람이다 해서 구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냥 자리타의 삶을 추구한다. 이것이 제가 요즘 강조하지만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거. 그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불교의 목표가 자리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해야 된다. 위로는 깨달음,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혜를 증득하기 노력하고 아래로는 이 화자가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생을 교화한다는 교화한다. 근데 교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실천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데 손자라는 사람이 쓴 책의 손자 병법에 보면 우리가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요. 덕장이 있는데 이건 덕으로 가르치는 다스리는 이끄는 사람이고 요거는 지혜로운 사람, 요거는 용기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람보다는 요 사람이 낫고 요 사람보다는 요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앞장서 가지고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비용용절해서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항상 그 지휘관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상구보리가 지혜를 증득하는 거고요. 지혜를 증득하는 거고 이것이 중생을 지혜도하는 자비입니다. 이게 남에게 베푸는 거니까 자비죠. 그래서 상구보리가 지혜 그 다음에 이것이 자비고 요게 나고 요게 남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혜 따로 자비 따로가 아니라 지혜를 증득하는 일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와 남이 같아야 되죠. 나와 남이 같아야 되죠. 나라고 해서
뭐 나만 잘났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가상이라는데 나하고 남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못 살고 바보 병신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해. 우리가 이제 그 가섭존자가 이제 두타제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행을 많이 했던 부처님의 제자인데 사리불 하고 목건녀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 법을 이어서 교단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가섭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섭이 이 이걸 분별심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문둥병 환자가 이제 음식을 공양을 했어요. 공양을 하니까 그 음식 공양한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막 떨어져 살점도만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들어서 먹겠습니까? 근데 가섭존자는 그 분별심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떨어진 것만 살점만 제외하고는 다 골라서 하루도 빠지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점은 안 먹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하고 남을 분별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동체대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체대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동체대비다. 이 동체대비 요런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요런 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없애라고 노력하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교를 보게 되면요, 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유교거든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거, 불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얘기 나는데 유교에서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아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얘기만 있고,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지닌 한계가 되기 때문에 유교가 종교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유학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보니까 그게 맞아요. 공자님 어디 논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살라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잘못할 때도 많죠. 거짓말할 때도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종교로서 더 확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생활 규범으로만 있는. 그래서 이 향교에 가보면요,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가 종교로서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스스로 유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참여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의공덕. 이 수의자가 숫자가 따른 숫자입니다. 따른 숫자인데 희자가 기쁠 희자예요. 남의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 요거 따른 숫자죠. 수의하면은 남의 기쁨을 따라서 같이 기뻐하는 공덕. 또 나오죠. 남의 기쁨을 따라서 같이 기뻐하는 공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공덕. 그 다음에 전법륜원. 이 전법륜이라는 데 전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불리도록 부처님에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나 부처님한테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게 청전법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청법과를 하죠. 청법과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청법과를 하게 되면요, 정식으로 그 스님한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내가 청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법과를 하지 않고 그냥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법과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고, 부처님은 반드시 3번 청해야지만 법문을 써주셨어요.
세 번 차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잡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을 청할 동안에 그 제자들이 몸과 마음가짐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암만 얘기를 해봐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법가가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인문반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스님 그 법문하실 때는 삼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들으셨어요? 네. 스님 법문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해서 앉으면 되는데 스님 법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앞에 가서 삼배를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또 총 하나 들고 와서 또 내놓는데 그러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스님 한테 괜찮아요. 스님 법문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온 듯 안 온 듯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뭐 스님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조금 가서 앞에서 어신거리면은 마음에 변화가 와요. 그럼 법문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또 이제 청불 주세원에서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서 이 머무를 주자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청하는 것. 이건 바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게 아니죠. 오래 사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인문반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요새는 이런 질문 안 하시던데 지금 그 윤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살기 힘드는데 빨리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죽으면 다음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지위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은 빨리 죽게 도와주는 것도 자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돌아갈 때 그 업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죠? 그 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업을 가지고 그 거지로서 그 죽으면 또다시 거지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업이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시 나오는데 절에 이 보시하는 거는요 스님 보고 보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이 보시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보시금을 함부로 이게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꼭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절에 나오다가 이렇게 등값도 떼먹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은 가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비용이 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른 건 몰라도 남에게 이게 보시라는 게 빚진 거죠. 빚진 거.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생의 빚쟁이라고 해요. 내 자식은 내 전생에 나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한테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같은 건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도에도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데 항상 이제 이게 자기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불하고 나면 언제나 불학이라는 말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 이 숫자는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학인데 부처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거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처님 같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부처님처럼 담고 생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항순중사 언제나 이 한자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중생의 중생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순이라고 해요. 요거 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슬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순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중생의 뜻에 따라 살라는 얘기니까 언제나 중생을 위해서 일하고 중생을 위해서 실천하는 얘기입니다. 중생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생이 잘못했을 때는 그 중생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효도라고 하는 효가 말씀드렸던가요? 유교에서 효라는 개념이 부모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게 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는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부모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게 효라고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했어요. 내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는 지키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조건 부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부처님 윗사람의 뜻에 따르는 게 그 능사는 아니라는 것인데 그거는 중생의 뜻에 따르면서 중생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해양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9가지에 대해서 공덕을 많이 쌓죠. 그 공덕을 해양 다시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중생에게 돌려라. 그래서 모든 공덕을 다시 중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해라. 해양이라는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9개 쌓은 공덕을 다 같이 중생하고 함께 하라. 실천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예불문을 배울 때 계양, 정양, 희양, 해탈양, 해탈직연양이 나와요. 이 해탈직연양이 뭐냐? 내가 수행해서 얻은 공덕을 다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해탈직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보현행원인데 요런 식으로 살라. 요런 식으로 산 사람이 바로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보현보살이 지침을 내주는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부처님이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다 선제동자입니다. 우리한테 요렇게 살라는 10가지 행동 강령, 행동 지침을 주신 것으로 보고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교재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현행어뿐만을 따로 떼서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 광덕 스님이 번역한 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광덕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요즘은 무비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이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게 보살행이고 우리는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원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원이 원력이고 요것을 바라는 것을 발원이다. 요것을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거는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탐욕이고 원력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 같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이라는 말하고 소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발언이라는 말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이 원을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원을 세우는 것을 발언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 발언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 끝날 때는 발언문을 읽습니다. 우리 촉파의 행사 때도 꼭 발언문이 있죠. 그래서 그냥 발언문을 읽고 이런 원력을 세우고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후소원을 합니다. 이게 발언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소원 나오는 마음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후소원이 나오는데 한번 다 하죠. 조계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사홍소원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이거 총원이라고 해요. 이거 총원이라고 그러고 각자의 손목을 결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원하는 게 사홍소원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원이라든가 가족을 위한 원이라든가 사회를 자기만의 원이 있죠. 요거 우리가 변원이래요. 변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십시오. 이렇게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식이 이번에 그 좋은 곳에 취직했을 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발언이고 나만의 그 또 소원을 말하는 게 변론입니다. 그래서 총원과 변론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변론이 겁니다. 가서 모두 아름답고 보살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행을 한다고 그러고, 이 보살행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한 것이 선제동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12시 1분 딱 지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청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보시자, 보시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물, 요것이 다 청정해야 된다. 깨끗할 때 공덕이 있습니다. 그때만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할 때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진짜 그 보시 받은 거를 갖다 올바로 쓰고 알죠. 그 다음에 보시물도 내가 땀 흘려서 그런 돈, 그 다음에 훔친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기쳐서 뺏은 돈이라든가, 있는 거는 그 올바른 보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청정이 이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무외시라는 거는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산문인가 누구의 시에 그런 게 있어요. 한시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육신들이 세조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해서 형장이 이슬을 사라졌죠. 성산문이라고 제가 성산문인가 당년인가 성산문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시 마지막에 할 말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 시에 이렇게 나와. 그 구절에 한 구절에 내가 지금은 여기 있는데 목숨 떨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갈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죽을 때 본심이 들어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스님을 찾습니다. 스님, 저 편히 가게 해주십시오. 찾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찾죠. 그 다음에 또 부인을 찾고, 또 뭐 아들을 찾고 그러는 거죠. 그때는 죽으면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두려움 없애주는 그런 것을 세 가지 보시라고 합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걸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이것도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주상보시다. 요건 뭐냐면 상이라는 게 여기서 집착이라는 집착이라는 얘기. 어떤데 매달리는 거 집착이라고 해서. 내가 아들을 길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르는 아들인데 이게 뭐 집착입니다. 그 주자는 이건 머무는 주자죠. 그러니까 집착이 머무르는 바가 없는, 그죠? 해석이 되죠.
내가 집착이 머무르는 데가 없는 그러한 보시다. 이거 뭐야?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보시를 했대, 보시했다는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 마지막에 이 번역한 분들이 그 언어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했대, 보시했다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 어디? 몸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보시가 진짜 보시다. 이제 여기 절에 가서 이제 복전함에다가 이제 끓이다 보니까 5만 원짜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야, 이거 괜히 10,000원짜리 넣는다는 게 5만 원짜리 냈다. 괜히 했네. 괜히 절에 갔네. 이래도 그거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5만 원짜리 해서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것도 인연이면 야, 내가 여기서 나도 모르게 5만 원짜리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것도 인연이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예 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님 그 공덕회 가셨는데 그냥 가끔 그러겠죠. 뭐 21명 릴레이 모여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이제 했는데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고 안 되면 없는 거죠. 뭐 가서. 그러니까 21명이 그게 아니라 10명이라도 하면 그것이 큰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베풀 때 베풀어지 않았다는 마음을 우리가 이걸 집착을 떠나는 보시다. 수행이 완성이에요. 저 친구는 나한테 옛날에 많이 좋은 일을 했어. 좋은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이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돈만 가지고 되느냐?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시, 좋은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온화한 얼굴과 밝은 미소로 대하는 것. 화안시, 부드러운 말.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시. 부드러운 말. 요즘에 막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막말하고 나서 또 한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글쎄, 전 정치들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쌍소리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나는 민주당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국 대표도 아닌데,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보고 그냥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는 거는, 글쎄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괜히 이유도 없이 하야하라.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언시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등하고 심시, 착하고 온화한 마음, 좌시는 이건 자기 양보해주는 겁니다. 자리에서 우리가 전철 가서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자리 양보하고, 당사시는 마음 편하게 하룻밤에 자더라도 마음 편하게 자고 가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무대 칠시인데 이렇게 합하면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전부 다 10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 바라밀도 10가지, 보시도 10가지 해서 화엄경에서 요거를 덧붙인 겁니다. 근데 기본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계와 인욕인데, 이 지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5개를 아직 안 받으셨는데 5개를 받으면 요거 5개를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쉽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다. 네, 도덕성인데, 이건 규율이죠. 규율인데 요거를 잘 지키면은, 저거를 잘 지키면 마음이 편해요. 원칙대로 사는 거죠. 원칙대로 사는 거죠. 원칙대로 사는 거. 그렇게 보면서 있는데, 우리가 빨간불에 뜬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고, 이런 게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계예요. 그래서 지계 공덕은 이제 마음이 건강히 답이 되는데, 마음이 편해요. 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적에도 교통법규 다 준수해 가면은, 지키면서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이거를 갖다가 지키지 않고 가면은 어서 경찰차만 만나서 나 잡아가고 하는 사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급하게 되니까 운전을 좀 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5개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하나만이라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기혈직이 한 발 나가서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라밀인데 인욕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이 인자를 보면요. 여기 이제 인자를 보면 이거 인자가 요자가 이게 무슨 자예요? 탈도자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심자죠. 마음심자인데 이거는 심장이에요. 심장에 칼이 들어와도 참아내는 게 인육이에요. 그죠? 내 심장에 칼이 들어와도 참아내는 게 인육이에요.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었겠지만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 세운 장군 중에 대표적인 한신 장군이라고.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동네 깡패들이 이렇게 아마 저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살게 굴었던 모양인데 그 깡패 대장 하나가 딱 발을 벌리고 내 밑으로 거기 내 발 밑으로 건너가라. 그랬더니 그걸 인욕을 감내고서 그 밑으로 갔어요. 그때 안 갔으면 그걸 안 했으면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디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싸우는 게 죽이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신이 큰 장군이 돼가지고 그 동네를 가서 그 깡패를 만나가지고 반대로 내 밑으로 뛰어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은 사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생기면 갑질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비난과 충리장 고대시라는 거, 추위나 더위 별풍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인욕이라 그러는데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라고 나옵니다.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라는 게 나오는데 불경 이런 얘기. 상불경인데 이 상불경보살은 항상 이 가불경자죠.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해서 상불경보살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야, 이 마음에 나는 놀리고 있어 하고서 그때마다 상불경보살을 막 때리는 겁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끝까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될 사람인데 칭찬 좋은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만 해가지고 나중에 성불했다. 이게 실천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굳게 헤쳐나가는 걸 우리가 인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부처님이 마당만 쓰려고 그랬어요. 마당만 쓰다가 마당을 쓰면 그 먼지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번뇌도 이처럼 쓸어내리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성불해서. 그래서 우리가 울력이라고 해서 큰 절에 가면 아침 예불이 끝나면 전부 다 마당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당 쓰는 겁니다. 티끌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마당을 쓰면서 내 속에 있는 번뇌 망상을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울력이라고. 그 다음에 추위나 더위 참나내는 거다. 진정한 인욕인데 이걸 진정한 인욕은 복석같이 상표되는 것이 아니고 측은한 마음으로 품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한 마음과 상대방을 나를 못살게 군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진 선정발을 맺으면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물을 파되 쉬지 않고 해야지 감로스를 얻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은 여기 순서대로 된 겁니다. 순서대로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힘이 그게 정신입니다. 새벽 새해 초에 이제 오랜 담배 끊겠다, 뭐라겠다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3일이 못 가서 이것이 지키지 않는 거, 이건 정진이 아니죠. 그래서 시작은 미미하나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미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끝이 창대해야 됩니다. 사람 파 자르는 거는요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초반전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말년이 나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느꼈느냐면, 내가 우리 손자도 이름 짓는 모습을 느꼈어요. 이름 짓면서 이제 나는 내 손자 셋에 손녀가 하나인데 넷인데 전부 다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짓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짓는 책을 갖다 놓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안 보고 나는 딱 하나만 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부르기 좋고 너무 어렵지 않은 한자 써야 되고, 그죠? 또 돌림자 써야 되니까 남자들은 한 글자씩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 풀이하는 거 보니까 초반전, 중반전에는 아주 부귀영화 누리다가 마지막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전, 중반전에는 그렇게 좀 못 살아도 말년에 행복한 그런 이름을 보는 게 일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거든요. 즉 헤어질 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도 초장부터 젊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행복한 일이죠.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9년이 됐는데, 그래서 삼식이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삼식이 노릇하면 완전 심각하고 구박대기죠, 구박대기. 그 다음에 또 돈도 그렇잖아요. 가서 또 이제 연금 없으면 그거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은 큰 욕심도 없고 그냥 사는데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못 써서 하겠다는 뜻 익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다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나중에 방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당부가, 제자들이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불방일 정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진하라. 거기에 이제 그 용수보살이 쓴 대지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지도론 책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선정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선센터가 이거죠. 이건데 마음을 집중시키라 하시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마선정에 들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오고, 이게 바로 행복, 노력하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는 선정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제 나가서 가부좌 들고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왜 여기 왔나, 미쳤나 해가면서 다리도 아프고 막 그냥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좀 운동 좀 하고 또 1시간 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루 서너 시간을 같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생각이 끊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경지까지 모르는데 생각이 끊어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망상과 화가 다 가라앉아요.
내가 그냥 그 마음이 들끓던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물이 파도가 막 치다가 바람이 멈추면은 가라앉으면 그 속에 뭐가 보입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 속에 있는 걸 보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불교성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제 이렇게 벽을 보고 면벽수행을 합니다. 사찰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저거는 이렇게 그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좌우 펴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자기 지나온 하루를 생각하면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죠. 이게 다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야바람인데, 이게 고정 글씨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우리가 반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긴 막혀도 그거보다 긴 막히기보다는 짧다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요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길죠. 길은데, 이거하고 부탁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더 길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건데, 그거를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그 깨달음을 우리는 반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요. 요새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 해도 있고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이 땅덩어리를 보면 땅덩어리보다 큰 건 없었죠. 옛날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큰 겁니다. 이게 지구하고 다른 걸 비교할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하나 단도 지구보다 적다고 봤잖아요. 이걸로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진리, 비로소 고정될 만한 진리를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야를 우리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그러고, 자성이라는 거는 어떤 결정된 실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난 것은 죽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요것만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서 지금의 내 상태를 올바로 바르게 직시하는 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해요. 그걸 반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천적인 그러한 그 반야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분별과 차별, 편견, 조건과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주상무엇이 동체되기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속박과 인도를 벗어난다. 그걸 해탈이라고 해서 권리 자유를 준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보시로부터 시작해서 반야바라밀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결론은 뒤에 있죠. 그래서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야바라밀로 완성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의 요 사상은 다른 5개의 바라밀에 다 바탕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거기는 6바라밀이 아니라 5바라밀이 나와요. 5바라밀이 나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진바람이라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을 합해가지고, 요거를 요거를 관이라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계가 떠오른다 해가지고, 요거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진바람이라고 반야바람이를 하나로 묶어서 지관바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할 때도 딱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바로 지혜를 증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손에 안과 밭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을 하고 선정에 드는 거는 정진이라는 얘기적입니다. 선정.
선정이죠. 선정이 되는 거는 바로 지혜를 이루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떼서 생각해보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서 좀 쉬겠습니다. 사서법인데 이 섭자가 요것이 요게 저기 그 변이 요 손수변이 손수변 요건 요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픈을 잘 때리니까 사섭이라는 말 섭자는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보살의 중생을 제도가 속주라는 말을 썼는데 보살이 중생을 끌어다니는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끌어당겨서 보살이 되게 하는 네 가지 법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쉽죠? 섭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끌어당겨서 품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보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써 보살이 중생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보시라는 걸 하나 하라. 이렇게 보시해라. 를 가르쳐 끌어당기는 겁니다. 애월하는 말은 요거는 사랑스러운 말이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서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포스하고 그럴 때 입에 빨린 소리 같지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좀 끌어당기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이라는 말은 많은 이익입니다. 이자가 이익이자입니다. 이익이 많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건데, 동사라는 말은 그냥 함께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잠자리도 같이 하고 생활도 하면서 그분들을 이끌어주는 것 동사라고 해요.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걸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원효대사죠. 원효대사가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땅꾼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에 가서 거지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이래기 때문에 이제 원효대사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이제 스님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모자 쓰고 같이 김장을 하는데 이게 사진 찍기 위한 거면 안 되죠. 보통 이게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사진 찍기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물건 사는 건 좋은데 그거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죠. 진짜 가서 이제 시장 가서 같이 아빠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민촌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이런 것들을 동사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동사섭입니다.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 여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나 이쪽에서 잘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점에서 이게 우리가 아쉬우냐면요, 애경사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결혼식 같은 건 그래도 그나마 난데 상갓집에는 이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카톨릭 같은 데는 기가 막히게 하죠.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도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몇 번 시도해 봤어요. 몇 번 시도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요거 애경사 요거만 같이 잘 되면은 불교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가서 시다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상갓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천도하면 시다림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좀 많은 신도들이 꽉 메워가지고 같이 이제 이 금강경도 같이 독서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몇 번 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5분만 쉬었다 하죠. 10분에 하겠습니다. 일반 사찰에서 사찰 신도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도의 임원들을 2년마다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번에가 이제 부대가 물러가고 10대 신도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다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문회장도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새롭게 동문회장 될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임원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체제로 다 이제 또 2년을 끌어가야 되는데 내일 이번 일요일날 크게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뭐 선물도 있나봐요. 선물도 있으니까 이제 법회에 좀 참석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이었어요. 예, 이번 주 일요일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 좀 드리고 맛있는 밥도 좀 잡수시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셋째 일요일마다 저 부대에 가서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법회를 해요. 매주 셋째 일요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대에 가서 군인들하고 법회 진행을 하고 조금 늦게 저는 자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쩌어쩌 마무리가 돼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11장 보면요 요거만은 끝난 것 같습니다. 11장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되나. 그래서 조계종과 이 불자 그것을 1시간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저 법당으로 옮겨가지고요. 그래서 스님께 이제 11시 반부터 좀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시 그 강의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법당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바로 공양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필요하죠? 네. 오늘 저기 때 공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 이가 이제 저기 그 바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1년 동안도 한 학기 동안 이 학기마다 쓰기 때문에 어떻게 닦아놔야 되겠죠? 닦아서 또 이렇게 묶어놔야지 거기다 밥 퍼먹지 또 그냥 지금 암만 싸놨어도 그냥 뭐 6개월 된 데다가 또 밥을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을 조금 우리가 좀 준비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직접 우리가 밖으로도 거기서 핍니다. 거기서 펴가지고 밥 먹는데 그냥 요 땅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거기 다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한 번씩 직접 실습을 해볼 거고 마지막 26일 날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불을 지금 2시간 꼬박 해야 됩니다. 예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불을 왜 하나, 예불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반은 이제 7월달까지 또 수업이 되고요. 이 무량이라는 말은 한량 없다. 네가 이제 한량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네가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어라. 첫째는 자무량식인데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하고요. 잘하는 말하고 비라는 말이 그게 각각 다른 말입니다. 잘하는 말은 남에게 베푸는 거.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고 그리고 비라는 것은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 남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그래서 자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라는 말하고 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데 혹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보면 그 국민윤리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국민윤리 시간에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거 고르라 해가지고 1번 자비, 2번 사랑, 3번 인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답은 물론 자비죠. 자비인데 이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이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박애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그 비라고 하는 말은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유교에 보면 인의예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인의예지가 있어가지고 사덕이라고 말합니다. 사덕이라고 말하는데 맹자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요. 인이라는 거는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측은지심에서 인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못된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어린애가 물가 연못이 있는데 연못인지 몰라도 거기 기어 들어가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이가 죽을 것을 측은하게 옮겨서 안아서 부모를 찾아주겠죠. 암만 악독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부터 바로 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라는 것은 수어지심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지는 십이지심에서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 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을 얘기를 할 때 대비 우리가 인불분에 나옵니다. 대지 문수사리보살, 대행 도연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그게 전부 다 그 보살님들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크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내 몸처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것을 대비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비를 크게 얘기해서 대자대비라는 말을 쓰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사무량심의 첫 번째가 이제 그 자무량심하고 지무량심인데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속군함 11명 관세음보살인데 뭐를 11면이라고 그래요? 이 미역자가 이건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요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11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12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관이 있죠. 보관에 여기 전부 다 관세음보살 얼굴입니다. 얼굴이 돼가지고 요 10개, 요 보관에 11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합해서 12개가 되는데 요것만 따지고 11명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한 개의 눈과 하나의 손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11명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에서 천수천안. 이해가시죠?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봐서 온 세상을 다 중생을 보살피고 살핀 거예요. 천수천안 나오면요. 손이 1000개를 보니까 손이 동그라요. 그래서 그 천수천안이 그렇게 쓰는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시부량심인데 점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없다는데 이거는 그냥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싸면 같이 땅 싼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힘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같이 슬퍼하면은 슬픔은 반감이 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하면 기쁨은 배가 된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 남의 잘 되는 것을 매일처럼 같이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잘 안 됩니다. 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나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라는 이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그래서 버릴 사자니까 나는 버려버리는 거야. 뭘 버려버리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면은 나나 남이나 똑같죠. 이게 평등사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집도 부자고 그 다음에 신분도 고귀하고 이런 거 다 버리는 게 기득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버리고 가는 게 출가예요. 기득권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는 게 출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기득권을 버리게 되면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하죠. 될 때는 평등감과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이게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목욕탕에 잘 간다고 그래야죠. 다 벗어버리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 통한다고. 그리고 또 이게 목욕탕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면은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고 또 이제 아들이나 손자하고 3대가 또 목욕탕에 또 같이 가면 더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에 사는 손자는 세 번째 손자인데 걔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또 우리 아버지 3대가 한번 같이 등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관악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공대 건물 지나서 이제 굉장히 험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연주대까지 연주하면 연주대 끝에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굉장히 거기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발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갔다 내려와서는 또 이제 여자들 또 불러가지고 여자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같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거나 목욕을 같이 하면은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목욕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거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100만 원 가는 옷을 입었던 10만 원짜리 옷을 입었던 옷을 벗으면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마음에 가득히 담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의 시점은 내 생각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나 자신, 가족, 이웃, 온 세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11면 관세음보살상은 요즘 가면 여기 유리창으로 씌워놨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스님 모시고 우리 가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전에 우리 수학여행 갈 때 그냥 통과했어요. 근데 정면에서 정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가지고 암만 용을 써도 이 관세음 11면 관세음보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 가면 일본 친구들이 그 스킬 잘못해가지고 뒤로 가면 보일러가 막 돌아갑니다. 저기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은 거기 이슬이 맺혀가지고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고랑을 또 다른 석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영원히 공개 안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기 전에 좀 빨리 가서 좀 봐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네. 자, 이제 보현의 문품인데
자, 우리 그 유인물 좀 보실까요? 향상일로의 선제동자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강소연이라고 하는 그 중앙승가대 교수님이 쓰신 거를 제가 발췌를 하고 약간 좀 어투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선제동자라는 그 분이 이제 화엄경에 나옵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이라고 나와요. 맨 끝에 나오는데, 화엄경, 입법계품. 입법계품이라 해서, 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여기 다니면서 그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누굴 만나느냐면요,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청합니다. 가르침을 청하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쭉 가르침을 청하고서 누구 찾아가라. 또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사람이 또 가르쳐주고서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문수보살로 다시 옵니다. 여기는 뭐, 그 여러 사람을 만나요. 거지도 만나고, 어린애도 만나고,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마야부인도 만나고, 심지어는 창녀까지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여기까지가 52명입니다. 52명인데,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딱 그 마지막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보현보살한테 보내요. 보현보살한테 보내는데, 보현보살까지 하니까 모두 몇 명이 됩니까? 53명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스승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53명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좀 다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고 나서 보현보살을 만나니까 보현보살이 성제동자에게 10가지 삶의 지침을 줍니다. 10가지 삶의 지침을 주는데 이것이 보현행원품이라고 해요. 보현행원품이 들어 나옵니다. 10가지 삶의 지침을 주는데, 우리 혹시 그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향가가 몇 수가 전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신라 향가가 몇 수가 전하는가? 20? 몇 수입니까? 24개에 5개. 25수가 전해지죠. 25수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 삼국유사에서 14수가 있습니다. 14수가 있고, 11수는 균여전이라는 책에, 균여전이라는 책에 전하는데, 그 11수의 그 이름이 보현행원가, 보현십종행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현십종행원가는 뭐냐면, 보현보살이 말한 10가지 행동 지침과, 그 다음에 그걸 총괄해서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11가지가 되죠? 11가지를 당시에 그 일반적인 놈은 향찰로, 요즘 말은 유행과 가사로 바꾼 게 보현행원가. 보현행원가예요. 이거 다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옛날에. 한 건데, 그만큼 뭐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이 보현행원품을 유행가로 만들어서, 유행가 가사로 만들어서, 유포할 정도로 당시에 중요하고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 유행가를 보면 그 시대성은 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만에서 고려 초까지 이 보현행원가를 유행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중요시했던 것을 알 수 있나. 이게 아주 그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거 볼 거 없는데요. 거기 잠깐 좀 보시면요. 선제동자는 총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일관되게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선지식마다 본인이 깨달은 선례를 가르쳐주고서는 하나같이 본인은 그것밖에는 모른다며 겸손히 말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다음은 간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경지는 저 무궁무진한 우주와도 같은 큰 보살의 경지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경지로 나아가려면 더 위대한 선지식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즘 수행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의 자신이 시도한 방법이 최고이고 다른 방법은 모두 문제에 있다는 식의 풍토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강소연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선지식들은 뱃사공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사실 창녀들. 그 다음에 노인, 비구, 청신녀, 어린아이, 여인, 그 다음에 땅의 신, 밤의 신, 허공신, 보살 등으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여정을 마다않고 찾아온 선제동자에게 선지식들은 자신이 체험한 산매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해줍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산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함께 상사의 기로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꼭 껴안거나 안아주기도 합니다. 설법을 해주기도 하며 보살의 경지를 열어보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밑에 여섯째 줄 보면요. 문수보살은 선제를 보현행의 도량에 들게 하고 사라집니다. 끝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선제는 다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입법계 품에 기나긴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막바지 여정에 문수보살을 만날 때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문수보살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선제의 믿음의 뿌리가 약했더라면 마음이 나약하여 이 같은 공을 담는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믿음의 뿌리가 약했더라면 너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가만히 보면요. 문수보살이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지혜보살이요. 지혜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십천의 보살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지혜로 들어가서 십천으로 나옵니다. 십천에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혜인데 이렇게 지혜를 갖추고서는 십천이 된다. 이게 자리고 이게 이타입니다. 이게 자리고 이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갖다 꽂아놨는데 화엄경이라는 그 고은 선생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그런 건데 그 화엄경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저 마당에 노랗게 칠해놓은 게 있죠. 오늘 법성도. 그 의상조사 법성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법성도라고 합니다. 법성도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서 한번 보세요. 꺾여지는 것이 53번이 꺾여집니다. 가다가 이렇게 꺾여지는 게 53번이 꺾여지는데 그 53번이 꺾여지는 것은 바로 53분의 스승, 요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 번씩 시험은 꼭 53번이 꺾여집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우리가 행사때 돕니다. 저거. 돌면서 우리가 선제동자의 그런 구도 행각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자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의 화엄경에서 이 불자들의 표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인물로 제시하는 것이 선제동자입니다. 우리는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동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입법계품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딱 선제동자를 보고서 요거 10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 맨 끝에 보면요. 그런데 이런 선제도 의심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승열바람은 10번째 선제식입니다. 무염조강 만났을 때입니다. 요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위에서 그쵸? 위에서부터 다시 써요. 승열바람은 10번째 선지식하고 무염조강을 만났을 때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승열바람을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열바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요.
그대가 만약 이 칼싸움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 속에 던진다면 모든 보살행이 다 청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가 있는데 야, 너 올라가서 이 속에 들어가 봐. 그럼 너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무슨 바꿔 얘기 무슨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야, 내가 죽어? 이게 의분이 가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스승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캐션 마크 의문이 갖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목숨을 버릴 각오로 가지고 수행하라. 목숨 버릴 각오로 가지고 수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무염조광을 말했을 때는 무염조광이라는 그 왕이 그 싫어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왕이라는 뜻인데 이 왕이 중생들은 형벌로 다루었는데 이거 제가 잠깐 읽어. 왕은 형벌로 중생을 다루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이다. 무염조광이 찾아갔더니 무염조광이 그 신하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알을 뽑고 목을 치며 살갗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물에 지지고 이런 끔찍한 고통이 끝도 없이 마치 중암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가 보기에 저 무염조왕은 잠신도 포악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게 있겠는가. 이렇게 잠시 그 의문에 빠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읽어보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스승은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도 있지만 우리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못되게 보는 스승도 있어요. 이런 스승을 역행보살이라고 역행보살이라고 역행보살 여기 보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 스승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사기치고 골탕 먹이는 사람도 스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논어에서 보면 3인행이면 필요하사원이라는 얘기.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어떤 놈이 살인자하고 같이 갈 때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많은데 내가 공부할 때는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다.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다 읽고 거기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270자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의상조사 법성계죠. 법성계인데 요것만 우리가 잘 읽어도 법화경을 화엄경의 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시간 되면 한번 돌아가면서 선제동사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예경 제불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에게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하라, 공경하라니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 여기 들어오시면서 그 불임문에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주례를 봤죠.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해요.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일체 중생 실부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 중생 실부성이다. 이건 이제 실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부성이다 해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래는 부처였다. 부처였다니까 이걸 조금 확장시켜보면 뭐예요?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처처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모든 사람을 다 부처처럼 공경하라. 도른보살인 법당에 계신 그 부처님만 공경하는 게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집에 가면 그 부인, 남편, 자식까지 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얻으러 오는 거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르는 강아지까지 부처님으로 다 공경하고, 이런 마음이죠. 첫 번째가 이제 칭찬하는, 우리가 이제, 고래도 칭찬하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칭찬하면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방법 중에서 칭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 쌓은 공덕을 칭찬하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이렇게 때리기보다는 자꾸만 칭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단점 없이 장점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그 사람은 단점만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고통내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부처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광수로 공양, 이 광자가 이제 널리 두루라는 거예요. 두루 닦아라. 공양을 올리면서 스스로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밥 먹는다는 말하고 달라요. 부처님처럼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양이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접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접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참제 업장분이다. 요거는 참제, 요것이 업장. 요거 참이라는 말은 요거는 자기를 갖다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걸 참이라 그랬죠. 그죠? 요건 그거고, 업장은 요게 장자가 장애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업장 소멸할 때, 업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장애 장자입니다. 업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해라. 이 제자가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하면서, 요거 스스로 반성하면서, 요거 악업이라, 참이라는 말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기가 지은 잘못된 업장을 없애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남한테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말이 남에게 피해 준 거, 남을 화나게 하는 건 없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지은 업을 이렇게 없애 자기의 삶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기를 때 아기가 병이 나면 어머니가 더 아파하죠. 이런 게 바로 보살의 동체 대비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이 병이 나면 내가 나는 거고, 중생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은 청정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정한 본래 자리가 바로 삼부벌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처니까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생글을 베푸는 사람인데, 요 자비를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야 된다. 이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쭉 나오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보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보살 사상은 대승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이익만에 만족하는 사람을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초기 경전에 석가보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건 석가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초기 경전에서는 암경이나 니까야 요 경전에서는
보살이 나오는데 보살은 석가보살 한 사람이 한정돼서 나와요. 근데 이것이 대승불교 쪽으로 이제 교리가 발전하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여자냐 남자냐 하는데 보살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보살이기 때문에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는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여자로 보고 싶다는 여자로 보고요, 남자로 보고 싶다는 남자로 보는데 특히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고 관련이 좀 연관되는 단어가 여성적이죠. 그래서 여자로 다 많이 인식이 되는데 그거는 뭐 남자라고 보면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수염들이 그러는 게 있죠. 석가보살 하는데 부처님 전생 얘기를 할 때 석가보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랫동안 선행을 쌓아서 이웃과성을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자타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본생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한 500생을 살면서 계속 그 선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생에서 부처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석가보살이 나와요. 우리 또 석가보살 모두가 보살이다 해서 이것이 석가보살이 대승불교의 보살을 다져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요,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약사여불이든 전부 다 모델은, 기본 모델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표준 모델이에요. 표준 모델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한 그런 부처님의 보살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실천해서 우리가 이제 니르바나라고 해야 됩니다. 니르바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몇 가지가 있느냐? 행복에 이르는 길을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를 얘기해서 이거를 우리가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전을 이 반야신경을 바라 밀다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바라밀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미타, 완성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피한 도자가 이게 도달한다는 얘기죠. 도달한다. 어디였든 피안에 도달한다. 철원에 가면 도피한 사람한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야는 도달한다. 어디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반야라는 말은 지혜죠. 그 다음에 그 심이라는 말은 요거는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핵심. 요거는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 요거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이니까 반야바라밀다 신경은 뭐라고 쓰였어요? 지혜로서 지혜라는 도구를 가지고 피안, 피안, 행복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야바라밀다 신경의 이제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것은 행복한 세계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엑기스만 뽑아서 모아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차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차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현실, 고통, 욕망, 탐, 진치, 이런 삼독이로 넘쳐나는 그러한 중생의 세계를 차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피안은 이상, 열반, 해탈, 요거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이런 글자를 요거 이제 씁니다. 이게 안자인데 차안, 피안이죠. 그래서 요 안자인데 원자가 이제 해안선이 이걸 아니라고 그래요. 해안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인도에 가면 우리가 겐지스강가 작은 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가시면은 시신을 강가로 옮깁니다. 강가로 옮겨가지고 강가에서 시신을 화장해서 그 강에다 띄워버려요. 그럼 그 강에 띄워버린 시신이 아마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안 피안 얘기할 때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 이쪽 사바 세계에서 그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걸 우리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그래서 이 차안 피안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한참 몇십 년 됐는데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구네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교동까지 갔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장지가 교동이라 교동까지 갔는데 이제 교동까지 가서 그때 배 타고 또 들어갔는데 그 버스를 같이 타고 왔더니 그 가면서 계속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를 쓰는데 이 불교에서는 황천이라는 뜻을 쓰죠. 근데 이제 아마 요단강하고 황천하고 서로 아마 기독교하고 수수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게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로마까지 다 건져갔어. 아소카한테 건져갔는데 거기서 거기 사상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3명이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잘 새겨볼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렇게 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 또는 파라미타 얘기를 해가지고 파라미타를 음역한 게 이제 우리가 음역한 게 바라밀다. 다자를 빼서 바라밀. 그 다음에 그 뜻으로 번역한 게 도피안, 피안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 세계에서 요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요 6가지를 베풀면 가는 겁니다.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 아낌없이 베풀라, 지게, 계를 지켜라, 인욕 참으라, 정진 심선 노력하라. 근데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유인물 있죠. 유인물 잠깐 이게 유명한 이광수 선생의 시죠. 에일이라고 하는 시인데 같이 요 시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께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이미 주신 것이면 때림이나 후질하면서라도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용을 배웠노라. 천하에 많은 사람이 오직 인마를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선정을 배웠노라. 그러나 실수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절대로 비슷해.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구나. 임은 이 몸의 바람을 가르치려고 짐짓 A의 몸으로 뜻이 붙으시는다. 요건 이제 이광수 선생의 시인데, 이광수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정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또 유정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유정은 영화, 남정민이 나와서 영화도 만들었었는데, 이 무정, 유정,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안빈이라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면 피를 뽑아보면 피가 날 보면 그런 아가페들의 사랑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그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불교 전향을 해서 그때 나온 소설이 유명한 원효대사, 2차돈의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광수의 소설 중에서 가장 잘낸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소설이 무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명. 이 무명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죠. 이런 소설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동리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심취했다가 나중에는 불교를 거기서 해답으로 불교를 전향을 해가지고 등신불 같은 소설이 나오죠. 그런 분이 나오는데 이광수가 봉선사 지금
그 본사 저 남양주에 있습니다. 본사 25번째 본사인데 거기에 머물 때 이제 바꿔서 머물 때 거기 그 문호 스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문호 스님이 이제 동국 역경원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호 스님이 뭐 8천 힘님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이광수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불교 공부를 그 파촌 동생이 문호 스님한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시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무기 스님이 번역한 것 중에서 뽑은 겁니다. 거기 그 반야바라밀 뒤에 또 방편바라밀이 있고 소원바라밀이 있고 힘바라밀이 있고 지혜바라밀이 있죠. 화엄경에서 4가지 더 붙여고 10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이 나오는데 요거를 지금 하나하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것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우리가 잘 알죠.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거. 아낌없이 베푸는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고 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남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시의 종류는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베푸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재시라고 재시.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돈을 줘서 또는 음식을 줘서 베푸는 걸 재시라고. 우리가 이제 저쪽에 그 공덕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보시라는데 일단 재시입니다. 재시. 그다음에 법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가르침을 전해주는 걸 법시라고 해요. 우리 저기 보면요, 그 금강경에 보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들어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4국의 한 구절을 알려주는 것이 더 수승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보통 우리가 제시하고 법시를 나눌 때 이 법시가 제시보다 더 훌륭하다고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이 제시라고 하는 거는요, 돈이라든가 이 물건은 쓰면 없어지죠. 끝이 있습니다.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내가 돈을 1억을 받았다. 내가 쓰면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공덕이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한하죠.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배우고서 이거를 내가 평생 써도 닿지 않죠. 써도 닿지 않고 내가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한하고 요건 유한하기 때문에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수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시로다가 치면 어떤 뭐 교육관을 짓는다. 그래서 돈을 뭐 1억을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을 갖다가 보시겠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보시해가지고 이 1,000만 원을 바탕이 돼가지고 어쨌든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불교 강의를 하죠. 그럼 이 제시가 법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제시가 법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법시가 그렇게 무한하고 소중하다 그러지만 제시도 법시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잘만 쓰면은 근데 이게 유흥교수가 안 되죠. 잘만 쓰면 이게 제시가 제시가 법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 돈을 올바른 데 쓰지 않고 유흥비를 쓰고 나가서 뭐 쓸데없는 데 썼다. 그 다음에 뇌물주를 썼다. 이거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공덕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